예,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안주 고난주간으로 우리 지켰습니다. 새벽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오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영생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신앙 성숙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 다가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서신서에 보면 자라라 이렇게 바울이 전하죠.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야 할 과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그 신앙이 깊어지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는가에 따라 그 깊이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이 종들에게, 무리에게 이 감람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들의 손에 잡히시는 순간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죽여야 한다라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신성모독죄라고 그 판결이 내려지자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에는 침뱉음을, 사람들의 침이 날라왔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뺨도 맞으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인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어떠하셨는가 하면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대다수는 다 예수님을 향해 뭐한 사람일까요? 조롱한 사람들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약속된 메시아냐?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온갖 조롱과 비방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엄청난 고통 속에 육체의 고통과 또 심리적인 이 상처들이죠. 그런 조롱과 비방을 당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입을 닫아주시고, 이렇게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도리어 그들의 큰 잘못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무엇입니까? 무시당할 때, 조롱당할 때, 억울함 일을 당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속에서 무슨 불이 올라온다고 합니까? 천불은 어떤 뜻입니까? 천도가 되는 부분이 불입니까? 막 속에서 막 천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면 밤에 잠이 옵니까? 밤에 잠도 못 자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복도 아니요, 원망도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까?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냐면 성숙한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어설픈 자존심,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이런 걸로 반응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운전을 하는데 제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한 택시가 이제 오른편에서 더 크게 돌면서 갑자기 막 빵빵거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열받아가지고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새치기 하고 먼저 들어가려고 막 속도 내다가 부딪힐 뻔한 거거든요. 제 뒤에 따라오면서 그러면서 막 빵빵거리면서 막 아저씨가 막 이렇게 욕하길래 순간 욱해가지고 저도 대놓고 욕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막 이렇게 막 한번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있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는 그러한 많은 사소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그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이러한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크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로 본다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대신해서 가축 한 마리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생명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대신하여 죄를 위해 희생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죄도 아니고 뭐 10가지 죄만 용서된다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아이들과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제가 한 10가지만 용서받아도 어떻겠니? 이러니까 정말 감사하겠어요. 아이들이라더라. 한 10가지 죄만 용서받는데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셀 수 없이 지은, 평생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 하여도 그 입을 모두 합하여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큰 강물과 같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거죠. 철로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 이제 크리스찬이 엄청나게 무거운 죄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 짐을 왜 메고 다니냐라고 하는데 그 죄짐이 몸에 쇠사슬로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지고 있던 죄짐이 어디에서 풀려나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죄의 짐이 굴러 떨어져 저 산 밑으로 죄짐이 완전히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새 인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만 성숙해집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인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죠. 이 복음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복된 소식, 또 다르게는요 기쁜 소식.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 중에 하나가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박옥수 목사가 이끄는 이단인데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기쁜 소식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그건 다 어디입니까? 구원파에 속해 있습니다. 저기 만덕 터널을 지나오기 전에 보면 오른편에 기쁜 소식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전부 다 이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요? 최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 최소로 가장 복된 소식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 문제와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십자가를 다룰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사함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 문제만 해결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험이 발달한 시대죠. 보험은 다 뭐 하는 겁니까?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위기를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신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신랑을 맞을 준비한 5명의 처녀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나오냐면 지혜로운 5처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단지 몸의 질병,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위해서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에 대해서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일까요? 다가올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100세까지 잔병치레 하나 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난들 한들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것이죠. 출생에는 순서가 있어도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장에 한 80번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왔다는 말은 문상을 다녀왔다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집도했다는 겁니다. 장례식의 예배를 참석했다는 겁니다. 부산의 영락교회 정말 많이 가봤습니다. 1년에 10번 이상씩 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 두 종류의 장례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인가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장례식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 둘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장례식은 어떨까요? 대성통곡밖에 없어요. 대성통곡밖에 없어요. 영락공원에 가서 마지막 화장터로 들어가는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졸도합니다. 그 자리에 뻗어버려요. 왜요? 죽음이 끝인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하냐면 절규합니다. 절규해. 그냥 울지 않습니다. 대성통곡하며 자지러지듯이 그냥 그 앞에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장례식은 정반대입니다. 장례식인데요, 가보면 어떤지 압니까? 상주들로부터 유가족들이 웃고 있어요. 목사님과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장례식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례식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오랜 시간 병고 가운데 어려움은 겪었지만 숨을 거두는 순간 잠을 자듯이 편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슬픔이 있어야 할 장례식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장례식에 꽉 차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물론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절망과 고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뭐가 해결이 되냐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체로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를 벗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런데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 이후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죽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이슬람교의 마호멧이라든지, 뭐 불교의 석가모니라든지, 뭐 유교의 공자라든지 모두 다 무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만 어떻습니까? 비어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부활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죠. 천국 보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는 뭘로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리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게바와 이렇게 나오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죠. 그리고는 몇 명의 성도요?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은 볼 수 있습니까? 영은 만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몸을 보여주시며 실제로 손을 대어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이 아니라 뭐가요?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반대했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하니까, 많은 사람 이끌고 사역하니까 가족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유명해지려면 갈릴리 촌동네에서 사역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같이 자란 형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 장로도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자 진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은혜와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